사무엘상 23장과 4장이고요. 시편 54편, 63편, 142편 무려 5장이나 분량이 많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나의 피난처. 피난처가 되신다.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사무엘에서는 모델이 된 다윗 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다윗과 함께 읽어야 된다. 왜? 150편 중에서 73편이 누가 지었다? 다윗이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가 사무엘 얘기였고 사울 얘기가 15장까지입니다. 31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16장에서 30장까지 다윗 얘기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또 이기고 승리해서 등극을 하게 되죠. 그래서 1대 왕이 사울 왕이었죠. 길리앗 야베스의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사울이 버림을 받게 되죠. 왜?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인본주의죠. 악신이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신앙은 수천만 명의 예배보다도 순종이 나아요. 예배 아무리 잘 드려도 교회 앞에 말씀 앞에 순종이죠. 그래서 다윗이 결국 골리앗과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지만 나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고백을 보면 그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이것이 다 시편하고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시편하고 다 시편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시인이에요. 시의 사람. 그래서 무려 73편이나 되니까 사무엘상을 읽을 때는 항상 무엇과 읽은다? 시편하고 함께 읽어야 이해가 간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사이드를 우리에게 주죠. 그냥 성경을 읽으니까 100번을 읽어도 이해가 안 가죠. 에레미야서 같은 경우는 역사순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읽어도 오리무중에 빠져서 뭔 얘기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 역사순으로 읽는다는 건 굉장히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23장하고 연결되는 구절을 또 보는 거죠. 오늘 23장을 이제 보십시다. 어저께 이어서 23장에 보면은 다윗이 전하여 보소서 그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께 한번 답시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자와 이르되. 그래서 하나님께 다윗이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구원하시리라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물어요. 그래서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묻는다는 거예요. 절대 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도망다니면서도 하나님께 묻는다. 그일라의 전쟁에서 또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묻는 2절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4절에도 볼까요? 4절, 여기는 4절이잖아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와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묻자와. 그러니까 묻고 또 묻는 거죠. 신앙은 자꾸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할 때도 하나님께 물어서 응답을 받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자꾸 묻는 거예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묻는 거죠.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나는 평소에 잘 묻는 사람인가. 계속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11절 볼까요? 11절에도 그일라 사람들이 그의 손에 넘기겠다고 했는데 사울이 내려올 때 다윗이 주의 종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또 묻는 거죠. 넘기시겠나이까? 넘기시겠나이까? 묻는 거죠. 묻는 거죠. 넘기시겠나이까? 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또
저 사울이라는 사람이 내려오시겠습니까? 그렇죠. 묻는 거죠. 내려올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울이 내려오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셔. 크고 적은 일에 자꾸 물어요. 또 12절에 가서도 다윗이 이르되 그 일렛 사람들을 내가 싸우면은 그 사울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또 대답을 해요. 하나님은 너를 넘기시리라. 걱정하지 말아라. 바울이 278명과 함께 바다 한 구대 이래 편지로 떠 있어서 태풍이 일어나고 유라굴로 광풍이 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전부 살려고 물건을 밖으로 던지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어. 안심하라. 다 살아. 한 명도 안 죽는다. 다들 오도방정을 떨어요. 죽는다고. 근데 다윗은 안심하십시오. 나는 어저께 밤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것을 믿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음성을 듣는 사람하고 이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오셔서 사업을 하면서 직장이면서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묻는 자예요. 다윗의 특징이 자꾸 물어요.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하나님께 물어서 오늘 23장 전체가 요나단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물었다. 나는 묻는 사람인가 안 묻는 사람인가.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이제 그 전쟁에서 어려운 그 가운데 연결된 시편이 시편 54편입니다. 시편 54편. 자, 54편. 자, 보십시다. 자, 인도자에 따라 현황에 맞춰 사울에게 지금 계속 도망다니고 있잖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다니는 보면서 보는 시가 이거죠.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좀 나를 좀 변호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계속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좀 들으시고 내 입에 말을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계속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54편 4절 볼까요? 4절에 보면 하나님 나를 돕는 이시잖아요.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 한나가 그러잖아요. 한나가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지옥에 내릴 수도 있고 천국에 보낼 수도 있고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다 그러죠. 하나님 마음대로. 나는 그걸 하나님 마음대로인데 그런 것처럼 다윗도 이기게 하고 지게 하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골리앗과의 전쟁에서도 경험했잖아요. 5절에도 주께서 내 원수를 악으로 갚으시고 주의 성실함으로 그들을 멸하 주셔서 그래서 그 다윗의 관점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께서는 주의 성실하심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존 파이퍼의 하나님의 섭리가 늘 은혜를 내가 받는데 이 존 파이퍼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침 한개 물방울 전기기관차가 지나갈 때 나오는 물보라 이런 모든 물방울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없이는 움직일 수 없다.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에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결제해야 떨어진다. 내가 총 쏴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 허락해야 떨어진다. 우리 인간의 머리털을 희고 검게 하나 해요? 사실 우리 인간 아무것도 못해요. 머리털 하나 희고 검게 하나도 못해요. 젊으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하긴 못해요. 나이가 들수록 근력이 없어서 여기저기서 못 가요. 여기저기 걸어간 것도 한 발짝도 못 움직인 것을 철저하게 깨닫잖아요. 시골에서 낮 있잖아요. 일하다가 보리 빌 때 쉬었다가 허리 이렇게
낫 짓는데 허리가 삐걱해서 평생 허리를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집에서 화분 옮기다가 허리가 삐걱해갖고 평생 허리를 디스크 와가지고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속담에 재수가 없으면은 접신물에도 빠져 죽는 게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한다고요. 굉장히 지혜로운 국민인 것 같아. 접신물에도 빠져 죽는 거예요. 안 되려면. 그러니까 참 이것을 깊이 깨닫는 바울, 이 다윗은 이걸 아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내가 낙헌제를 하나님께 주께 제사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나는 감사하고, 그래서 절절히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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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7절에도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을 나를 건진다. 답시다.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다. 뭐 간단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다. 아주 철저하게 이 도망 다니면서도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난란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는 그 모든 것이 부응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나는 답시다.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다. 다윗이 죽을 고비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23회상 23장에 모든 것이 묻는 거죠. 묻는 거죠. 이제 24장에서는 그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오늘 24장의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엔게디 광야에 이제 피하게 되죠.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면 보셔서 광야, 엔게디 광야에 이제 저번에는 아둘람 굴이었죠. 여기는 또 엔게디 광야였어요. 광야. 그래서 광야 엔게디 광야로 도망을 갔는데 사울이 몇 명을 데리고 오냐? 사람 한 명을 죽으려고 답시다. 3,000명. 여러분 사람 한 명 잡으려고 다윗 한 명을 잡았는데 3,000명이 쫓아도 못 잡아. 숫자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숫자 싸움이 아니에요. 아니 3,000명이 그 다윗 한 명을 못 잡아.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잡는 거예요. 3,000명이 잡으려고 했는데도 못 잡아서 그 우리 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굴 깊은 곳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사울도 또 그 굴에 또 들어왔어요. 3,000명 어마어마한 사람들하고 함께 와가지고 그 굴 속에 들어와서 잠을 자고 있네. 그러니까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보면서 죽일 수 있잖아요. 이 왼수를 다윗이 확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은 찬스예요. 아주 다윗이 얼마나 겸손한지 옷자락을 살짝 베는 거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어땠다고? 야, 다윗이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영적 민감. 여러분 영적인 민감한 것은 죄를 민감해요. 제가 은혜 맞고 방언이 터지고 기도를 했는데 침을 땅에다 뱉은 것도 얼마나 죄스러운지. 땅에다 침을 뱉는 것도. 옛날엔 담배꽁초도 막 버리고 침도 택택 받았는데 침을 뱉은 것도 죄스러워. 하나님의 만든 이 지구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바람에도 내 마음이 주님이 회개하라고 들리는 것 같은 음성으로 들리고. 이 민감이니까. 여러분 영적인 민감한 것은 죄에 민감한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거예요. 영적인 사람. 무딘 마음은 타락이에요. 타락. 영적으로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자가 문제예요. 이 목사, 장로 이게 참 문제예요. 왜? 타성에 젖어버려. 오늘 예배 말씀, 그 본문이야. 그 찬양이구만. 마음속에 이런 것이 여러분 없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할 때 미쳐버려요. 아멘 죽어도 안 해요. 자기는 강대상에서 아멘 하라고 해놓고. 목사님들 모임에, 장로님들 모임에 가면 찬바람이 땡땡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들 앞에서 설교하는데 우와 믿지 아멘도 안 해. 저 사람 저 목사가 어떻게 해서 설교하는가. 장로님들 앞에 목사님들 앞에 설교하기가 제일 두려워요. 절대 아멘 안 해.
제일 좋은 것은 새신자들. 여러분 얘기 나면 이쁜 것처럼 우리 교회 새가족들, 교회 교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내 방에 와서 교육받는 진선미 같은 이런 분들이 오시면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예. 여러분도 안 느껴요 그거? 새가족들 보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교회가 아멘이 뭔지도 몰라. 가르쳐주면서. 여러분 그 시절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장로 되고 안수집사 되고 목사 되고 거만 교만 타성에 젖고 매너리즘에 빠진 것 무서운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내가 500번 기도하다가 은퇴해야지. 마지막 기도하다가 은퇴했던 목사 말 들어야지. 내 스스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위해서 여기 7시간 기도한 게 아니에요. 사실 내가 여러분에게 막 강요하지 않잖아요. 한 번쯤만 와보세요 내가 이러지. 맨날 오라고 하지 않잖아요. 한 번쯤 와도 30분만이라도 하고 가세요 그러지. 내가 여러분에게 막 7시간 1년에 7시간 한 번만 통과하세요 이러지. 내가 맨날 오라고 한 적 있어요? 평신도들 아닌가. 내가 여기서 7시간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제일 말 안 들어요.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전부 가요. 남자 목사님들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많이 오신 분이 2-3번 4-5번 온 분도 드물어 한두 번. 보통 한 번 와요. 남자 목사님들. 현실이라니까요. 여자 목사님들은 조금 순진해요. 2번 3번 오고 좀 그래요. 평신도 안 어려워요. 7시간 기도. 우리 평신도들 계속 꾸준히 7시간 기도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없어요. 쉽지가 않아요. 끝까지 가는 건 쉽지 않아요. 한두 번은 해요. 오현자 권사님도 7시간 기도하다가 요즘 중간에 가시잖아요. 쉽지 않은 거라니까요. 쉽지 않아요. 새벽 예배 왜 안 나오시냐니까 요즘 또 새벽 예배 나오신 거 봐. 여러분 그 가전 이강수 권사님을 내가 귀하게 여긴 이유가 내 늘 막 이강수 권사님 우리 어머니 아주 귀하게 여기. 죽을 때까지 새벽 제단을 지키는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잘하고 한 번 한 것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꾸준히 가는 거. 꾸준히 가는 거.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요. 여러 문제 있을 때 기도하고 하지만 꾸준히 가는 거. 제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있어요. 35년 동안 새벽마다 안수했다니까요. 여의도에는요 새벽에 600명 안수해봐요. 팬티가 다 맨날 다 적셔요. 그래서 팬티하고 난닝구하고 싹 갈아입어야 돼요. 하고 새벽마다 몸이 얼마나 축이 나요. 식은땀이 주저리로 나고 했어요. 괌에서 베트남에서 여의도에서 기도원에서 새벽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꾸준히. 우리 교육자 우리 동기들도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하냐.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합니까? 이름 다 알아야 되죠. 이름 모르면 또 책에서 써서 보호해야죠. 여러분 강아지까지 기도하잖아요. 제가 새벽 예배 안 나온 사람은 그냥 몽땅거려서 하는 거죠. 저녁 예배도 기도 안 들어요. 이름 빼버려요. 한 달 안 들어오면 이름 빼본다고 해요. 그럼 또 들어와 또 한 달이다 있다가 그럼 또 나중에 이름 넣어주기도 하고 한 달만 안 들어오면 내가 빼버려요. 한 달에 한 번은 들어오라는데 안 돌아. 이름 빼버린다고. 자기 이름도 없어. 그럼 꾸준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실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일 잘하는 것, 사람 많이 모이는 거 이걸 얘기 칭찬 안 했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자. 5단은 더나 2단은 더나 착하고 충성된 자. 꾸준히 내가 변함이 없구나. 주님이 일 잘하는 거 어이 세상 사람도 일 더 잘해요. 다윗의 특징이 뭐냐면 꾸준히 민감한 거예요. 누구에게? 죄에 민감한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마음이 찔려. 한번 더 합시다. 다윗의 마음에 찔려 양심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양심이 시퍼렇게 살아있어. 양심을 속인단 말이에요. 양심을. 남 볼 때는 잘해요. 목사님 볼 때 잘해요. 교회 앞에 잘해요. 뭐 할 때 드러나는 것. 특히 성가대 찬양인도 이거 얼굴 보이니까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화장실 청소하고 뭐 욕먹고 그런 자리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남 드러난 거 보이는 것 하기 쉬워요. 여러분요. 앞에 찬양인도 내가 가만히 보니까 찬양 인도할 때는 와요. 금요차례 부대를 보면 찬양 인도할 때 열심히 와요. 근데 찬양 인도 없고 오늘 예배 없고 좀 인터넷 받는다. 그럼 안 와요. 찬양 인도자들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생각이 나서 하는 거예요. 찬양 인도할 때는 온다니까요. 그거 뭐요?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입니까? 그건 안 해도 돼요. 그건요. 얼마든지 여의도에서 받아요. 여러분. 신앙 바르게 믿으라고. 여러분 내가 바른 말을 하면 목사님 그런 얘기한다고. 왜? 그럼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아니 여러분 목사님이 안 하면 누가 하냐 하니까? 아니 다 큰 어른들한테 누가 얘기해? 목사가 하지.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징계받으라고? 잘못한 것을 얘기 안 해 목사가. 그 목사냐고 그게 목사예요? 죽어야지. 여러분 잘못한 얘기를 누가 해주냐고요. 어른이고 60 먹었어 70 먹었어. 그건 얘기를 누가 해? 내가 해야지. 목사는 하나님 이 교회의 책임자예요. 아니 성전 쓰고 뭐는 전에들 마음대로 써. 내 허락도 없이. 그런 성도가 어디 있어 세상에. 그리고 자기 구역들이 막 모임을 갖고 막 회의 마음대로 해. 여러분 목사 할아버지가 어떻게 그런 모임을 하죠? 보고를 해야지 보고를. 너무 잘못된 거예요 신앙. 여러분 아들 딸들 길러봐.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 좋아해요? 여러분 참 신앙이라는 걸 이 영적인 거예요. 이 다윗이 그랬다는 거야 다윗이. 여러분 제 얘기를 감정적으로 듣지만 잘 들어보라니까. 내 신앙이 진짜 올바른가? 진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냐고. 예수님께 목숨 바칠 수 있냐고요. 정말로 믿는 생활이 뭐냐 말이에요. 진짜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봐야 돼. 다윗이 그런 거야. 마음에 양심이 끓이기를. 김수월이 그랬잖아요. 하늘로 오르라 한 점 부끄러움는 양심의 소리를 듣는. 다윗이 나 이걸 읽으면서 나는 이런 마음이 있는가. 옷자락을 베물어 양심에 끓이켜서는 안 하겠다. 왜? 공의를 볼 줄 아는 거죠. 여러분 공의를 볼 줄 아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손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조루의 종을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기다. 금기사항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하냐. 원수여도 목사님을 귀하게 여기지 못해. 그게 성도예요. 하나님의 종이 세웠는데 이 교회 목사님 말을 개떡으로 하나? 기도원 갑시다. 너나 잘 가라. 오늘부터 성경 공부합시다. 당신이나 하시오. 아무튼 공부 안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안 줄 거예요. 장로님도 못 세울 거예요. 안 세울 거예요. 공부 안 한 사람은 어떻게 세워요? 또 양육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체계를 잡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100명이 됐어요. 아는 사람은 자격 박탈이죠. 교육을 안 해요. 모른다니까. 여러분 장로님 돼갖고 여러분 우리 교회 2분 장로님이에요. 내가 가르치라고 누구 탁탁탁 가르칠 수 있어요? 안수희 일사님 7분이에요. 누구 착착 가르칠 수 있어요? 안 양육했기 때문에 못 가르친다고. 그래 지금 배우란 말이에요. 지금 배워서 가르치고. 여러분 가르쳐 주셔야 돼요. 목사 혼자 다 못 가르쳐요. 여러분 권사님들 50년 다녔어요. 30년 다녔어요. 여러분 성도 한 명 양육할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 있으세요? 구역장님들 그림 성경 1:1 양육 공부해서 15가까지 공부해서 가르쳐야 된다. 다 가르쳤습니까? 아니 해보라니까요. 예수님은 성도 만들어라 가지 않았어요. 제자를 만들어라 했어요. 제자는 뭐예요? 내가 양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3년만 다니면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말로만 권사님이에요. 말로만 장로님이라니까요. 말로만 안수 집사님이고. 제가 틀린 얘기 아니에요. 한국 교회의 병폐예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성장하는 교회는 전부 교재 들고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 배우라는 거예요. 가르치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이라니까요. 제자가 안 되면 필요 없어요. 그 전 세계 교회 성장아버지 피터 와그너 목사님이 전 세계 교회를 연구했대잖아요. 전 세계 교회 성장학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 피터 와그너. 교회는 세 종류밖에 없다는 거야. Go to the church. 첫 번째 교인이에요. 교회 그냥 왔다 갔다만 해. 구원이 없어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자기만 구원받고 가는 거야. 자기만 포도시 구원받고 가는 턱걸이 구원. 세 번째 디사이플이에요. 양육해내는 거예요. 자기가 가르친 걸 가르쳐내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나는 제자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레인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뭐가 잘못됐어요? 레인이 못 가르쳤어요. 48개 성읍 다니면서 가르치려는데 안 가르쳐버렸어요. 말씀 연구 안 했어요. 그래서 야사와 정사 우리 배웠잖아요. 그래갖고 사사기에 엉뚱하게 가버린 거예요. 백성들이 우상을 섬겨버린 거예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우상이 뭐예요? 예배 잘 안 드리는 거예요. 우상이 뭐예요? 기도 간양할 때 안 가는 거예요. 우상이 뭐예요? 공부하자 할 때 안 하는 거. 우상이요 그게. 왜? 하나님보다 더 안 사는 거.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안 되는 거죠. 이거요. 양심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부른 사울왕은 원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금이셨다. 안 돼. 기름 붓죠. 건들면 안 돼. 요한계시록에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손에 7뼈를 잡고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했어요. 목사 교회 아니에요. 성도님 교회 아니에요.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는데 예수님이 너 왜 나를 핍박하냐? 만난 적도 없어. 아니 내가 예수님 왜 핍박해요? 바울이 예수님 핍박한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난 주님 핍박한 적 없습니다. 내 교회, 내 성도들을 핍박한 것은 나를 핍박하는 거다. 와,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교회를 핍박하면 예수님을 때리는 거예요. 성도들을 때리고 목사를 때리는 것. 그러니까 내 교회라고 그랬어요. 내 교회.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금하신 것이다. 기름 부은 종은 절대로만 내 손에 맞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훌륭한 것은 옷자락만 베어서 11절에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옷자락만 왕을 죽일 수밖에 없는데 사울왕이여 내 말 좀 들으시오. 왕을 내가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왕의 옷자락만, 이 옷자락 보시 증거 아닙니까? 옷자락을 보여주신 거죠. 내가 절대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울이 이제 변화된 거죠. 내가 진짜 억울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재판장. 다윗이 훌륭한 것은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 하나님이 재판할 것이다.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나는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깨지는 거죠. 사울이 이같이 말함에 마치기를 말함에 다윗이 이것을 다윗 목소리가 아니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에게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보다 의롭다. 야, 처음으로 사울이 변화돼서 이 말을 해. 너는 나보다 의롭다. 야, 너 참 대단하다. 나를 죽일 수 있는데 나는 네 목에 경각이 달려있는 건데 나를 살려줬어. 그래서 네 손에서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일 수가 있는데 진짜 힘은 뭐예요?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12영도도 데려서 이걸 꽉 싹 다 죽여버려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고난 받으셨어. 왜? 이 지렁이 같은 나를 살리려고. 벌레만 또 못한 나를 살리려고.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면은 눈물이 나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뭐 창조주라니까요. 나는 피조물이에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을 물리적인 값으로 계산하니까 못 2개나 돼. 닭장에 석회 좀 하고 칼슘 조금 나오고 물이요. 그 다음에 다 버릴 물이고 계산했더니 9,800원이래. 9,800원. 여러분 우리 가격이 9,800원이래. 물리적으로 얘기하면 쓸 것도 하는 것도 없어요. 근데 영이 있고 거룩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가치가 되는 거죠.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굉장히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나는 9,800원짜리구나. 10,000원짜리도 못 되구나. 근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천하하고도 안 바꾼대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 떠났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떠냐고.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끝나는 거.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끝난다니까. 하나님 일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직장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밥 먹을 때도 하나님 아버지, 요구르트 하나를 먹어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다윗이 그 고백이에요. 죽일 수도 있지만 안 죽이다. 너는 그래서 감동을 먹는 거죠. 근데 진짜 회개가 안 된 거죠. 그래서 나를 선하게 갚으니 하나님이 너를 세울 거야 이렇게 하면서도 그는 또 변화가 됐냐 안 됐냐? 안 됐어요. 그리고 시편 63편을 또 봐야 되겠죠. 시편 63편을 또 연결되니까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참 귀한 말씀 같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나오죠. 여기서도 광야에서 시를 적었다. 그래서 하나님, 황폐한 땅에서 영혼이 갈망하면서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합니다. 도망다니면서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 성소에서 주를 한마디 한마디마다 뭐라고 고백해요? 오직 하나님 영광을 얘기를 하죠. 23편. 그렇죠? 그래서 나는 생명보다 낫기 때문에 내 입의 주를 찬양한다. 말끝마다 하나님을 높이죠.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 계속 주님만 높여요. 이 63편에 보니까요, 평생에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손을 들어 찬양하고, 여기도 또 새벽이 나와요. 어저께도 새벽 나왔죠. 다윗이 새벽을 좋아해요. 내가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내 침상에서도 하나님을, 잠잘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일어날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새벽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새벽, 여기는 밤이잖아요. 밤, 그죠? 이건 새벽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온 24시간, 요즘에 유기성 목사님이 하죠. 24시간 주를 생각하자. 아주 좋은 얘기 같아요. 24시간. 하여튼 다른 생각하다 예수님 생각해야 돼. 핸드폰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안 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늘 아래 피하게 해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답시다. 주의 오른손은 능력의 손이잖아요. 권능의 손이잖아요. 그래서 권능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 영혼을 멸하는 그 땅을 지켜주시고, 엄청난 칼의 세력에서 승냥이에게 먹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니까 왕은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니 거짓말한 자의 입을 막으리다. 하나님이 다 막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리고 142편. 자, 우리도 한번 또 봐야죠. 142편. 자, 1절 봅시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 그죠? 아까 굴에 있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한다. 그래서 다윗은 끊임없이 소리내서 기도했어요. 다윗은 하는 일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입에 내 온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통성 기도가 굉장히 성경이에요. 고백을 했다는 거야. 토로했다. 내 온통함을, 환난당하고 비치고 온통한 자들, 그 온통한 것을, 갈등, 곤경, 그죠? 내가 하는 게 마음이 상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 온통함을 기도해요. 내 속에, 내 영의 속에 그 아픔, 상할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상할 때가, 올무가 있잖아요. 박해, 고통, 곤경, 난관, 갈등,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에게 올무를 숨겼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러니까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다 말을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그런 모든 것이 없었냐? 고독감이 있었어요.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무력감이 있어요. 무기력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분기시라.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업, 직장 힘든 거 있어요? 고백하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피난처예요. 우리 요즘 피난처를 공부하고 있는데 얼마나 말씀이 은혜돼요. 도피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저와 여러분의 도피성. 주님께만 피하면 안 되는 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잘 피하십시다. 하나님께 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세요. 나는 심히 비천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세요.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강해, 얼마나 무서워요. 세상에 사업하려고 하면 얼마나 무서워요. 세상 그 엄청나게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보다 더 센 분은 없잖아요. 그래서 나의 부르짖음을,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를,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 세상 악에서 건져달라. 마지막으로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 주시고 주의 이름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에게 갚아 주어서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로다. 옥이라는 것은 뭐예요? 역경, 고난이잖아요. 옥이라는 건 감옥 같은 이런 무력감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달라고. 여러분, 우리 똑같아요.
다윗의 고백이나 우리 고백이나 같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의 특징이 뭐예요?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도움 안 주면 나 못 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어차피 고난이 와요. 파도가 물결 치면 또 다른 파도가 또 오는 것처럼 여러분 아무리 웃은 일이 여러분 세상 돌아봐요. 웃을 일이 많아요. 슬퍼할 일이 많아요. 계속 가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 그러나 우리는 저 천성을 향하여 가는 길이에요. 그게 요셉이가 감옥에 가야 돼. 얼마나 괴로워요. 요셉이가 오해를 받아야 돼. 얼마나 속상해요. 근데 그 가는 길이 알고 보니까 우리는 다 알고 보니까 그게 국무총리로 가는 길이었어. 요셉이가 광야에서 가시에 찔리고 염소 똥구멍이나 따라다니고 힘들어요. 근데 그 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떨기나무에서 만나는 영적 체험에서 이스라엘의 250만을 건지는 리더자로 세웠어요. 여러분 고난은 없죠. 응? 아브라함도 25년 동안 깨진 거죠. 인간의 방법을 다 해봤지만 결국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잖아요. 야곱이 아주 그 사기꾼의 기질이 더 고단수의 사기꾼을 만나 사기를 당해버리잖아요. 그럼 깨져야 돼요. 예수 믿는 건 잘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진짜 십자가 지는 건 내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아주 자기가 사는. 다윗이 뭐예요? 철저하게 자기를 비하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런 절절한 고백이 매일 있는 거예요. 그게 다윗은 쫓겨다니면서 정말 원수 갚을 기회 있는데도 나는 아무것도 내가 어떻게 죽여? 하나님의 손에 맡겨. 진짜 여러분이요 고민이 하고 어려우면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기도원에서 과부가 얼마나 억울해. 재판관에게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맡기잖아요. 계속 맡기니까 그 고난을 풀어주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인생 살 때 힘든 거 있습니다. 맡기십시다. 오늘 또 맡기고 내일 또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 세미나에 갔을 때 아주 감동스러운 말이, 하나님 도움이 없으면 이 자리에 나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습니다. 계속 그 고백만 하라는 거예요. 그게 고백이 뭔지 모르는데 고백하면 할수록 심령의 음성이 들려요. 정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도움이 없으면 나는 이 자리에 숨도 하나 깔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움이 없으면 이 자리에서 여기서 움직일 수 없고 이 자리에서 내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만 1시간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드러나요? 왜 우리가 자랑이 돼요? 예수님 한 분만, 오늘도 그분만을 의지해서 저와 여러분의 다윗처럼 원수도 하나님께 맡겼어. 죽일 수 있어도 안 갚는 거예요. 다 주님께. 살아도 주를 위해서. 로마서 14장 8절에도 바울도 똑같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